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1장입니다. 481장입니다.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내 친구 나를 위로 못할 때 날 돕는 주여 함께 하소서.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편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 마귀 물리치시니 언제나 나와 함께 하소서. 주같이 누가 보호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쇠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자녀들 위해서,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교와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오늘도 조성하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기 그들이 배워야 될 내용들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친구 사이도 친한 친구들,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선생님 준비된 선생님을 통해서 이들의 학교 생활 하나하나가 매일매일의 성장이 있기를 원하고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이라 말씀과는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잡혀져 있는 이런 그 다음 세대들 안에 있는 하나의 문화, 그리고 또 교육적인 정책의 일부,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되고 또 변화되어지도록 학교와 이런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특별히 기독교사 선생님들 빛과 소금처럼 뭐 티를 내고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학교에서. 그러나 믿는 사람은 향기가 납니다. 향기 나는 선생님, 편지 같은 선생님 만나도록 그 선생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오늘도 우리의 건강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안전하게 하시고 낙심 가운데서 보호하시며 또 우리의 실제적으로 연약한 부분에서 회복시켜 달라고 병상에 계신 교우분들, 김명래 장로님과
이해신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숙자 권사님 어제 잠깐 오셨는데 김숙자 권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윤 집사님 수술 이후에 완전한 회복을, 배미아 권사님 폐렴과 기침으로부터 또 회복되도록, 조성숙 성도님과 또 이신영 자매님 같은 경우에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더해달라고, 김영옥 권사님 갈비뼈 이렇게 골절되신 부분이 통증은 좀 감해지셨다고 해요. 주일에는 통증이 너무 심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김영옥 권사님 온전히 회복되도록, 윤희령 권사님 오늘 원래 법정에서 이 모든 게 판결이 나야 되는데 그 반대 측에 해당되시는 분이 4월 17일로 연기를 했어요. 그 변호사 싹 바꾸고, 그리고 시점이 바뀌어서 권사님을 이해하는 판사님이 임기가 2년 딱 되셔서 옮기셨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사를 만나게 된 거죠. 모든 것이 참, 권사님 어제 오셔서 많이 울다 가셨는데요. 윤희령 권사님 4월 17일 날 공판이 연기가 되었어요. 어쨌든 이 기간 동안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기간들로 하나님 사용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저희 한북지방에 지방의 모임이 있습니다. 지방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서로가 화합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은 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결을 하지를 못하셨어요. 오늘이 침신대 이사회 의결하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정족수가 채워지도록, 그리고 같은 마음으로 연합하도록, 그래야 학교의 어떤 발전이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행할 수가 있죠. 되게 심각한 사안이라 침례신학대학 이사회에 오늘 회의를 위해서 축복하는 기도를, 또 마음이 맞도록 서로가 같은 방향을 향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로운 날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맡겨드릴 때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학교와 또 교육적인 환경을 하나님 손안에 올려드립니다. 기독교사 선생님들 헌신하는 모든 현장에 길들을 열어주시고, 특별히 자녀들 좋은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이 공부하는 배움의 현장에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과 반대되는 방향의 내용들을 구별해낼 수 있기를 원하고, 이들이 기도의 자녀, 말씀의 자녀로 세워져 나아가는 것을 위하여 오히려 양분이 될 만한 이런 다양한 세상의 이런 학문과 지식들이 이들의 인생 가운데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학교에 특별히 교육적인 이런 환경과 정책이 중요한데, 하나님 인권에 대한 중요한 또 기준이 있으나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 이들에 대하여 이들의 나이에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들이 진행되고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교육적인 정책이 올바르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이 모든 것에서 헌신하는 선생님들과 또는 이 학교 관계자들의 양심적인 그런 결단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삶에 강건함을 더하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낙심할 때 그곳에서 일어서게 하시고, 연약할 때 우리의 몸의 상태를 호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체감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김명래 장로님 근육에 힘을 더하시고, 이해신 권사님 자가호흡할 수 있도록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하시며, 김숙자 권사님 건강에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정경윤 집사님 수술 후에 완전한 회복과, 배미아 권사님 폐렴 감기의 증상이 완화되게, 기침의 증상이 완화되게 하시며, 김영옥 권사님 이렇게 갈비뼈 골절되신 부분이 신속하게 아물게 통증이 감하게 인도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또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으나 낙심하지 않고 모든 환경과 상황의 길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윤희령 권사님 공판이 미뤄졌습니다. 상대편이 다양한 방식으로 또 새로운 부분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악한 것을 막아주시고 또 선한 길 법대로 모든 것이 억울한 일들이 풀려져 가는 과정이 되도록 4월 17일까지 모든 과정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지방에 연합하는 모임에 하나님 기쁨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오늘 침례신학대학교 이사회가 함께 모여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의사 정족수가 미달이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모든 길들을 환경과 상황을 여시고 학교 발전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연합하는 자리가 되도록 침례신학대학 이사회에 좋은 결정 있는 날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개개인의 우리의 개인의 기도에도 실제적으로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3월 9일 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 이렇게 관련돼서 주일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에 나와 있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또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현재에 깨어 있으라고 집중하게 하시려고. 세 번째는 미래의 일을 꿈꾸게 하시려고. 택한 자에게 찬송하게 하고 막 택한 자를 회복시킨다 이런 것을 막 꿈꾸게 하시려고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이사야 43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일을 하리라. 내 영광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본문은 이제 끝났구나. 완전한 선언이 되었구나 하고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8장 지나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고 이미 앞서서 설명한 거하고는 또 다른 네 번째 해석을 설명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43장과 48장을 연관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요, 간단히 말하면 너무 추측하는 신앙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되게 좀 충격적인데 오늘 본문에서 새 일을 행하신다 6절 보세요. 오늘 본문의 6절에 보시면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
비밀스러운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왜냐하면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근원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새로운 일을 행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일을 행하셔야 우리가 알아보죠. 그렇죠?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새로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붙드심, 하나님의 특별하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심, 이게 새롭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라고 의도적으로 말하실 때 그 이유가, 그 근원적인 이유가 하나님이 새롭다 이거는 너 한 번도 못 들은 거야, 지금 창조된 거야 라고까지 설명하신 이유는 우리의 반복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 보실 때의 안타까운 그 삶의 태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새 일을 행한다라고 할 때는 보라 내가 새 일을 막 쿵짝쿵짝 이런 가사가 될 수가 없는 낯선 일을 행하시는 이유라고 읽어야 될 거예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했고 해결도 된 적이 없는 8절 보세요.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고발장을 지금 법정에서 상정하시는 거예요. 고발하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절 첫 번째, 남유다 야곱의 집이라고 명시했잖아요. 이 남유다는 진실도 공의도 없도다. 왜냐하면 1절 그대로 보시면 스스로가 나는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해, 그러면서도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데 맹세를 안 지키는 거예요. 진실성이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내가 도와주리라 그러고는 도와주질 않아요. 공의도 없어요. 그래서 진실도 공의도 없다 설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것은 3절에서 5절 사이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이미 예고하셨었지만 굉장히 완고하게 행동했어요. 3절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소의 힘줄처럼 강해요. 내 이마는 노시라 뻔뻔하다 이거예요. 반질반질해요. 왜냐하면 2절에 보시면 자신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를 부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글쎄 만군의 여호와다라고까지 말하면서, 자 그러니까 이거 이사야 48장은 포로되어 끌려가서 하는 말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 이스라엘 출신,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그렇게 말하고, 그런데 뭘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이 미리 예고하신 거,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완고했다는 거예요. 뭘 말씀하셨어요? 너 그렇게 되면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거 얘기하셨잖아요. 게다가 야 너 그런데 70년 후에 회복된다 이런 거 이제 예레미야 통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기억이 없어요. 그냥 완고해요. 더 심각한 게 뭐냐면요 8절에 보시면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령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배신하고 배역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설명이 필요한데 5절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자기가 만든 신,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거야 라고 말하지 못하게 전부터 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에서는 무슨 말을 해요? 내가 만든 신, 지금 내가 투자하고 있는, 내가 세우고 있는 이 신이 행한 거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7절 좀 전에 읽은 것처럼 내가 이미 다 아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셨대요. 요시야 왕 때에 우상을 찍어내립니다. 그 다양한 우상이 많죠. 그런데 그 우상들의 원래의 시작인 바벨론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그 거대한 우상을 딱 보고는 이거네. 그리고 그걸 다시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가보실까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예레미야 7장부터 보시겠습니다. 44장은 손가락을 딱 껴두세요. 예레미야 7장. 요시야 당시에 뭘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요. 예레미야 7장 17절. 예레미야 7장 17절에 보시면 106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7장 17절.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자, 이미 이스라엘 땅 가운데 유대 예루살렘 부근에서 했던 일이 아이들은 나무를 주어요. 아버지는 불을 피워요. 엄마들은요 과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하늘의 여왕에게 바쳐요. 이걸 원래 했어요. 이걸 못하게 막았단 말이에요. 이상한 거니까. 자, 44장으로 이제는 가셔야 돼요. 예레미야 44장 17절.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 단위의 종교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절기나 안식일 관련돼서나 갔지. 나머지 날은 이거 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나무 줍고 과자 구운 거예요. 예레미야 44장 17절. 여기도 17절입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시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뭘 했다고 좀 전에 읽었죠.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에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 드리는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이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남편이 허락해서 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거 분향할 때는 괜찮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못 드리기 시작하면서 궁핍하고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했는데 왕이 패한 이후부터예요. 왕이 이거 하지마 한 다음부터 종교개혁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25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리라 하였은즉 너희 서원을 성취하며 너희 서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이게 진짜 그거 하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잘못된 행동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비틀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늘의 여왕이 뭐냐면 하늘의 왕후라고도 부르는데 아수르, 바벨론 모두가 섬겼던 여신이에요. 이시타르라고 부르는. 이게 전쟁과 사랑의 신, 다산과 풍요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 있는 다산의 신 같은 경우가 바알이죠. 바알은 남신이죠.
여신 같은 경우를 수입해 왔어요. 아스타롯 같은 게 여신이죠. 근데 아스타롯의 원래의 모습, 문명의 출발점에서 섬겼던 여신의 원래 모습이 이슈타르예요. 이름이 비슷하죠? 아스타롯, 이시타르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신을 한때 아합을 통해서 모통해 남유다까지 이렇게 정략 결혼 관계로 전달된 이후에 그거 괜찮았거든요. 과자 굽고 드리고 그 과자 먹고 애들이 좋아했을 거 아니겠어요? 엄마는 그 과자가 막 굽는 냄새를 풍기며 굉장히 가정적인 화목하게 하는 신 같은 개념으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걸 유시아 때 못하게 한 거고, 아이고 그거 그냥 늘상 하던 거 안 하니까 이상했는데 바벨론 가니까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내가 새긴 신상과 부업 만든 신상이 명령한 대로 해서 이 일이 된 거야 라는 말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길게 하느라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이 백성에 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해 완고하게 행동해서 그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 일을 바벨론 가서도 똑같이 또 행하고 있어서 하늘의 여왕을 섬기고 있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새로운 일은 오늘 성경의 본문에 설명하는 새로운 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절이에요. 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날 때려야 되는데 왜 안 때리실까? 새로운 일이에요. 안 때리세요.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진노를 억제하세요.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멸절해 버려야 되는데 아직 기다리세요. 이게 새로운 일이에요. 두 번째 새로운 일은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은을 추출하려면 8번 또는 10번 정도를 불에 넣었다 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처럼 그렇게 연단을 안 했냐면 은은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은이 딱 정련된 은이 나오지만 이 남유다 예루살렘 근처 성전 근처에 있어서 나름 만끽하고 살았던 이들은 불에 넣어봤자 다 타버리니까 추출될 것이 없이 사라져버리니까 은처럼 추출하듯이 하면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건 그래서 풀무불에 집어넣듯이 하시는 거예요. 풀무불은 출애굽 당시에 벽돌을 굽고 뭘 하고 하며 풀무불 앞에서 일했던 딱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너를 고난의 풀무불로 보냈다. 이 말은 그냥 이집트 예전처럼 노예처럼 그냥 그렇게 살게 내버려 뒀다. 너를 불 속에 들어갔다가 뺐다가 넣었다가 뺐다 하면 넌 다 사라져 없어질 테니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풀무질을 하며 살게 내버려 뒀다. 10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심하게 연단하진 않는다는 말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날 없애버리셔야 되는데 왜 살려두고 계실까? 네,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정말 그 백성을 정말 애지중지하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행하시는 세 번째 일은 본문에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만 6절과 7절에 설명한 새로운 일, 지금 시작하는 그 일, 11절에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나를 위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존하시는 일, 다른 말로 이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이죠. 구원하시는 그 일을 결국은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진행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후드로 패야 되는데 안 때리고 너 가서 저기서 벌 쓸고 있어 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 번 딱 얘기하시고
더 이상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버려서 내버려서가 아니라요,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늘도 새 일을 행하신다면 오늘 본문 설명한 대로 뭔가를 추측하고 넘겨짚지 못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오늘 본문 진실성이 없다, 공의롭지 않다, 너 말씀을 줬지만 완고하다, 다른 말로 뭐예요? 자기 영광을 취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러니까 11절에 내가 어떻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겠느냐, 내가 만든 창조물을 내가 밟아버리는 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니까 난 그렇게 안 해.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어. 내 영광을 위하여 구원하겠어. 이들을 자기 영광을 취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까? 왜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을까? 왜 하나님은 내가 아는 대로 행하지 않으실까?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나옵니다. 오늘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추측하지 마세요. 추측하고 또는 이건 우연이야, 아 이거 알았어, 이런 말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공개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 겁니까 하고 조금이라도 들어드려서 우리가 다 했다는 말 하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일을, 이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똑같죠. 메시아를 보내리라,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메시아 그러면 이 나라를 완전히 변화시킬 특별한 어떤 지도자가 오겠구나, 지도자가 오면 우리를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겠구나, 우리가 꿈꿨던 일들, 예를 들어 세금을 안 내도 되고, 또 로마 이렇게 학정 가운데 시달리지 않고, 또 우리의 원수는 아주 그냥 코 비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기다린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어떻게 보내셨어요? 종의 모습처럼 보내세요. 그리고 가난한 자, 병든 자, 그들에게 너희들은 아름답다, 팔복, 복이 있다. 방식이 완전 달라요. 완전히 새로워요.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율법학자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도 도저히 모르겠고, 저 예수님이라는 선지자가 하는 말들이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데 도저히 내 신앙의 기준으로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질문해요. 정말 하늘에서 온 것이 맞냐? 누구의 권위로 이 일을 하는 거냐? 묻는 거예요. 당시의 신앙인들이 알아챌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추측하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말씀을, 약속을 붙드시는 쪽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추측하는 쪽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행동하실 거예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만족을 위해 그분이 또다시 낮아지셔야 되나요? 전혀 아니십니다. 오늘 세상에 수많은 어떤 종교들이 있잖아요. 종교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의 어떤 이런 방향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요. 왜 그렇게, 왜 유일신 신앙이어야 되고,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고, 왜 십자가 왜 그래야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철학적으로 믿으면 안 돼. 불교가 말하듯. 그래서 가톨릭은 철학적으로 믿어요. 성경을 100%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을 이해가 안 되는 건 철학으로 이해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추상적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눈에 딱 들어오는, 손에 잡히는 것으로 축약해요. 그게 가톨릭이 하는 방식입니다. 이해를 위해서, 합리적인 것을 위해서겠지만 어쨌든 시켜야 되니까, 고해성사 오면 그래 너 바닥 청소 한 10일간 해라 이렇게 하면서 뭔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본문은요, 저도 읽으면서 놀랐고 저도 추측하며 살고
있었구나 이렇게 다시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목은 쇠힘줄이다, 이런 말 우리에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 네 이마는 아주 뻔뻔해, 놋과 같아, 이런 말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뜻이 하늘에서 진행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고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추측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예상하는 죄를 짓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혐오스러우셨으면 오늘 이런 본문을 쓰셨을까요? 얼마나 그게 완고하게 본인이 이해되면 행동하고 이해 안 되면 행동 안 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 엄청 해놓고 그 지키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 패역해요. 얼마나 배신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하나님이 쓸어버리셔도 되는데 진짜 새로운 일을 행하세요. 분노를 자제하시고 심하게 연단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원의 계획을 진행하세요. 이런 분 세상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직장 상사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낙심하던 이유가 뭔지, 왜 낙심한 거예요? 추측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예상하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모른다, 내 일은 난 몰라요가 우리가 부르는 주제가여야 되고,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가 우리의 소망가가 돼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옳아요. 그냥 이렇게 더듬어서 찾고 넘겨짚고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신앙의 행동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하라 하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얼마나 많이 추측하시나요? 얼마나 많이 예상하시나요? 저거 아니 가만히 내버려두면 다 돼, 저거 아유, 이렇게 그냥 호들갑 떨지 말고 그냥 이렇게. 이게 추측 아니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은요, 그거 내가 이미 알았노라 이 말 못하게 하시려고, 그 입 다물라 이렇게 하시려고 아예 완전히 새로운 일을 하신대요. 지금 창조된 아주 따끈따끈한 일을 하신대요. 이건 하나님이 예상을 못하셔서 이렇게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전혀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고, 깨달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구원이 시작되는 거지, 뭐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과 어떤 뭔가를 뭐 신천지 말하듯 이 계시록을 막 독파해서 이해하면 구원받고 말도 안 되는 말들 하잖아요. 깨닫는 것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추측의 도구가 된다면, 그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걸림이 된다면 못 깨닫는 게 나요. 그냥 오늘 말씀이 믿어져서 아멘하고 다른 건 난 몰라, 이게 헐나요. 헐나. 저쪽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그런 분들이 끝까지 가시더라고요. 아무것도 몰라요. 난 몰라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그러하도 어머 이런 말씀이 있네, 어머, 이런 분들이 끝까지 신앙생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추측하는 분들은 진짜 교회에서 선한 행동을 하질 않으세요. 오늘 넘겨짚는 신앙, 추측하는 신앙, 추측하다 보니 염려하는 신앙,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답해서 그래서 낙심하는 신앙, 그 다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그렇게 찾아옵니다. 육신이 약할 때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 오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다시금 이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내 영광을 위한 태도와 언어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연과 추측과 염려가 뒤섞여 있는 신앙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신뢰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송합니다. 추측하는 일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믿는다고 하고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예상하고 내 예상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걸 그걸 자랑이라고 간증을 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행동들이 우리가 오늘도 우리도 모르게 교만할 때 하는 그 행동들이니 오늘 우리 추측하지 않고 말씀만 따라가고 말씀이 그러하다고 하면 그렇게 따라가는 순수한 신앙, 앞뒤 하나하나 따지지 않고 깨달음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또 알려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아이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입니다. 484장 1절과 4절 부르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